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머리에 신경회로가 끊기게 된다면,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되게 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머리에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뇌졸중도 혈관 하나가 막히는 거잖아요.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에 생기게 된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머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머리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모든 신체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머리는 모든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12.3 불법 비상계엄을 우리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현대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도 밤새 그걸 보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머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비정상적이니까, 머리가 잘못되니까 국가의 위기가 오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외교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머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머리와 크리스천들의 머리가 질병이 들거나 머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병이 들어서 또는 머리 없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크리스천들이 머리에 병이 들었고
머리가 없는 교회일까요? 자기 멋대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머리 없는 신자라고 하는 거고, 또 교회라고 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없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목사가 통치를 하고 장로가 통치를 하고 권사가 통치를 하는, 교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를 병든 교회라고 하고 머리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꿈속에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된 우리의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만물까지도 교회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간단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고 배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지만 지금도 교회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셔요. 어떻게 함께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몸인 우리 교회, 우리 지체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만약 우리 예수록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이 교회에 비추고 계시고 영광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식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없이, 예수 이름에 대한 불순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능력으로 소개하고 표현하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래 나다. 야 너희는 그 눈을 보고도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록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너희는 그러면 나는 일어난데 너희는 이러한 날을 기다린 거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데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 아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너희가 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좀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왔으면 좋겠다. 공부 많이 한 신학자가 와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데 교회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사람, 그리고 교회가 맞이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맞이해야 될 분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며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접하고 모셔야 하고 의지해야 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예수를 만나고 이러한 예수를 경험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단해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는 강건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가,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빈약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배워왔던 그 예수님만 그냥 머리로만 알지, 예수님이 이런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런 예수를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말입니다. 나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신을 소개하셨던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무관심하게 살고 있었지 않은가, 그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고, 세상에서 한자락한다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나 아니었던가 우리는 되물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오판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며 장로가 아니며 우리 인간이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께 있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겠죠? 거짓골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만으로도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질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 모든 질병이 떠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교회 문턱만 밟아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경중은 있겠죠.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더욱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힘쓰면서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소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롭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된 나의 소망은 지금 무엇인가? 나의 영광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권위는, 나의 당당함은 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권위와 명예와 능력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넘쳐납니다. 뼈가 말라서 죽는 사람, 그리고 살이 썩어서 죽는 사람. 여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결국 다 죽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왜 뼛속에 병이 들고 살이 썩어져 갑니까? 뼈와 살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병들 자리가 없겠죠. 썩어져 갈 일이 없겠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빈곤함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생명이 가난하면, 빈곤하면 병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일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가 죽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무엇이 넘쳐야 됩니까? 생명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넘쳐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회를 놓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충만이라는 것이 확 안 와닿아요.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풍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와닿습니다.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이의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은, 우리 이지연 집사님은 사는 게 풍성해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돈도 많고 삶이 넉넉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풍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로교를 보니까 풍성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다, 그리고 이적이 풍성하고, 그리고 기쁨이 풍성하다, 그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만물이 말라 죽잖아요. 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려면 만물에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주려고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실망하고 돌아간 병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 예수로 교회에 오면 이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배고플 때 밥은 줄 수 있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은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못 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못 줍니까? 생명만은 못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에게 내 생명을 뚝 잘라줄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도 그 생명만은 나눠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부모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지만 생명만은 줄 수 없는 존재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의 자식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를 물려줄 수도 있고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다 정신까지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만은 생명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딸이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 저 죽기 싫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생명이라도 다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이 계시다면 신이요,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 이 자식에게만은 내 남은 생을 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만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 다라도 주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뽐내봐도 자식에게만은 생명의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에게만은 생명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 가족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만은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오시지만 나는 생명을 주려고 왔고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아,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내가 부도 물려줄 수 있고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과 기술들과 능력들을 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물려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한 행동이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부단히도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명의 아버지와 연결되어만 진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식에게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과만 연결시키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거예요. 왜? 그곳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주세요. 다 주셔도 돼요. 다 주셔야만 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라도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도 힘듭니까? 그럼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사실, 그 비밀, 그 축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비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자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이름을 품고 있는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이 넘쳐서 병든 자가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생명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머리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